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그는 39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39에 직접 뽑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난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약 4만 명 정도를 추방하려고 한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로힝야 그 난민들, 그들이 원래 미얀마에 속해 있는데, 옛날에 그 미얀마가 버마였죠. 버마가 얼마나 70년대까지만 해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으로 내몰리고 정말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그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이렇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복구 비용만 수백조에 이르게 된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수많은 무관 생명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그 맨체스터 그 스타디움에서 그 공연을 앞두고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되는 추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또 핵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도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또 피해가 있고 또 기업들이 철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 통계를 보면은 우리 통합측에 속해 있는 그 교인 수가 약 5만 7천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5만 7천 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를 우리가 100개 교회로 한번 따져보면은 약 500개 정도, 600개 정도 되는 교회가 교회가 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교단이 약 280만 정도가 됩니다. 280만에 5만 정도가 이렇게 좀 감소했다, 이렇게 되니까 적은 것 같지만 100개 교회가 5, 60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그 감소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그렇게 감소가 됐다면 다른 교단들도 그 많은 숫자가 감소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수평 이동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저는 좋은 일만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희 청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태희 청년이 서울시 공무원에 합격하는, 그래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민겸이가 올해 태어났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얼마나 낮게 떨어진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우리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저 개인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17년도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48절 49절을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벳부울 맞은편이라고도 하고 모압 평지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라바 광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니까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드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벨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시딤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아픔이 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던 뒤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난 여정을 돌아보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오를 갖추어라는 말씀 속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들의 섬겼던 신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함셋에서 출발합니다. 라함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서 정착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데 나올 때에 애굽의 장자를 장사하던 그날이었다. 애굽에는 엄청난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나오는데 유월절 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애굽의 풍속에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 음식을 먹는 음식의 문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 이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먹는 것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절할 것들은 과감하게 단절시켜 버려야 됩니다. 2017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과감하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단절시켜버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함셋에서 출발해서 나올 때에 에담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름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름 기둥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담을 지나서 홍해 앞 비하히롯에 진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하히롯.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진을 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17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눈꽃 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앞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을 발견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물이다라고. 3일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마라의 물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생수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임하게 돼야 돼요. 오늘 교회에, 이 나라에, 민족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정말 생명을 공급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바로 마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쓴물과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나고 아파하는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에서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에서 떠나서 다시 도착하게 된 것은 엘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순양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죽음에서 도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미리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을지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확신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에 바로 12샘과 70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70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늘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새가 깃들지 않는다면, 그곳에 와서 쉬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지만 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망함에게 뿌리가 된다. 여기서 돈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우리가 이렇게 통용하는 재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 돈이라는 것은 만몬을 상징하고 있어요. 만몬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는 겁니다. 배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만몬이 그들의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에 매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흔들려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면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행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성품인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장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시험했다는 말은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테스트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적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하루길에 들어가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만 호르마 사건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호르마. 이 호르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완전한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르마 전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렸다. 그래서 호르마 전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다시 출발해서 다시 가나안 땅 족속들과 그러니까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또 동일하게 호르마 전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누가 진멸당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전투가 호르마 전투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전투도 호르마 전투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호르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를 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힘과 너희 지혜를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조그마한 성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그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조그마한 성 아이성조차도
실패했던 것이 가나안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힘을 의지할 거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호르마 전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호르마의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호르마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려줘 주실 것이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017년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전투를 행할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그 땅의 대적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버리고 깨트려버릴 것은 깨트려버리고 헐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2018년까지 가지고 하지 마세요. 미움도 여러 가지 상처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무너뜨려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결단하고 끊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새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2018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끊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몰아내고 깨트려버리고 헐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18년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